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에 계신 분들 먼저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매우 소중한 그런 시간을 오늘 우리 함께 하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저희 교회도 그런 부분이 있었겠지만, 교회들이 사실 힘을 좀 많이 잃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팬데믹 기간에는 특별한 어떤 행사나 일정들을 가지지 했던 것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지난해에 이 사람 낚는 어부, 이 물고기를 잡는 그런 테마로 새생명 축제를 지난 한 해 동안 준비해서 진행을 했고요. 여러분들 참 애쓰셨고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귀하고 복된 그런 시간들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올해는 이제 약간 이제 그림 분위기나 이제 테마가 바뀌었죠. 올해는 하나님의 정원이라는 그런 테마로 새생명 축제의 이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영혼을 구원하는 천국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걸음은 이미 올해 1월 첫 번째 날부터 시작된 발걸음이라고 할 수 있지만 이제 구체적인 우리 드러나는 구체적인 발걸음의 오늘 첫 번째는 오늘 이제 VIP 데이라고 하는 오늘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구원해야 할 전도 대상자들, 받기를 소망하는 전도 대상자들을 VIP로 부릅니다. 근데 사실 세상에서 VIP는 어떤 사람들이 VIP입니까? 말 그대로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 VIP죠. 그래서 세상에서 VIP는 뭐 지위가 높거나 아니면 돈이 많아 어떤 돈으로 매우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 혹은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을 만한 위치, 또 뭐 영향력 뭐 이런 가진 사람들을 VIP라고 부르고 뭐 그렇게 대우를 해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하는 VIP는 전혀 다른 사람을 VIP로 부릅니다. 우리가 부르는 VIP는 하나님 앞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는 의미의 VIP입니다. 아직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사랑하시고 아직 이 복음의 빛 안으로 들어오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도 필요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소중히 여기시며 하나님이 간절히 찾으시는 그 사람을 우리는 very important person, 매우 중요한 사람이라고 여겨 VIP로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VIP 데이라는 오늘은 사실 오늘 당장 그들에게 무엇인가를 하자는 날이 아닙니다. 전화를 걸어서 교회 나오세요, 그렇게 말하는 날이 아닙니다. 물론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오겠죠. 그렇게 해야만 하는 날이 있죠. 언젠간 우리 그들에게 복음을 제시하기도 복음을 전하기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 첫걸음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이야기하기 전에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날입니다. 우리 마음에 품고 있었던 가족들 혹은 친구 혹은 뭐 어떤 동료들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고백하는 날이에요. 무슨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 이 사람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영혼을 품고 먼저 기도하는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게 VIP 데이입니다.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게 전도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전도는 사람을 설득하는 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사람을 끌고 오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걸로 전도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물론
설득도 해야 되고요. 좀 심한 말로 끌고 오는 것도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설득이 아닙니다. 그걸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전도의 시작은 하나님 앞에 그 한 영혼을 품고 엎드리는 데에서부터 전도가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우리가 왜 기도하는 것으로 이 일을 시작해야 되는지, 영혼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왜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는지 그 영적인 현실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고린도후서 4장 4절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그 영혼들을 품고 나아갈 때, 복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로 나아갈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현실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복음이 잘 들리지 않는지, 왜 그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 이 그리스도의 은혜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지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오늘 VIP 데이를 맞아서 이제 우리가 반드시 그들을 가슴속에 기도로 품으면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는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함께 깨달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이름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먼저 구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걸음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한번 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경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를 단순히 악하다 아니면 나쁘다라고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인간이 죄인이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자기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은 그들의 마음이 혼미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냥 악해서가 아니라, 그냥 나빠서가 아니라 그들이 마음이 혼미해져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저 사람은 내가 전해봤는데 고집이 엄청 세가지고 저 사람은 안 돼. 저렇게 고집 센 사람이 어딨어. 너무너무 고집 세서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은 내가 전해봤는데 교회에 관심이 없어. 어쩌면 이런 판단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는 게 우리에게 참 쉬운 일이에요.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저 사람은 너무 고집세서 안 되고 저 사람은 교회에 너무 관심 없고 싫어하고, 이게 우리가 너무 쉽게 그들을 정죄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늘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의 상태를 생명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지 못하는 혼미한 상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상태가 지금 혼미한 상태라는 안타까운 심정과 마음으로 그들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쁘고 그들이 악하기보다 먼저 그들은 지금 혼미한 상태에 있는, 다시 말하면 길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지. 여기서 이제 혼미하다라는 표현, 제가 지금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혼미하다라는 표현은 제대로 보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생명의 길이 바로 옆에 있는데, 생명의 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생명의 길인 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제대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요, 그들이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걸 깨달으면 우리 안에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악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들이 나빠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혼미한 상태, 정말로 그들이 제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는 걸 알게 되면 그들을 향하여 짜증의 마음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마음이 나타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정죄하는 마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VIP는 긍휼의 대상인 거예요.
안타깝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무리들을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 무리들을 보실 때 이렇게 표현하고 계셨어요.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예수님도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겼어요. 왜요? 그들의 상태가 어때서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의 상태가 어떠냐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아가지고 지금 어떠냐? 고생하고 있고요, 기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의 VIP들도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유도 있어 보이는 것 같고요, 겉으로는 행복한 것 같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저 목자 없는 양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새생명 축제를 열어가면서 가장 먼저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마음은 뭐냐? 이 행사에 대한 부담도 아니고요, 몇 명이나 우리가 초청하고 데리고 와야 된다라는 어떤 목표 인원에 대한 부담도 아닙니다. 우리 안에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마음은 무엇이냐? 한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적어낼 이름은 단순한 명단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며 지치고 고나여 기진한 영혼들입니다. 그런 그들을 위하여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사신 소중한 영혼들인 거죠. 오늘 우리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예수 알지 못하는 것으로 인하여 교회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것으로 인하여 그들을 정죄하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속고 사는 게 있는데요, 그들의 삶이 괜찮으니까 때로는 우리가 속기도 합니다. 저 사람 잘 사는데 괜찮을 거야. 저 사람 잘 살아요. 괜찮아요. 저 사람 보세요. 저 사람 행복해 보여요. 굳이 전도하지 않아도 돼요. 저 사람 행복하게 사는데 뭘 전도해야 돼요? 보세요. 저 사람요, 저보다 더 여유 있는 사람이에요. 무슨 복음이 필요합니까? 나보다도 여유 있게 잘 사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없이 괜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 없이 괜찮은 인생은 없습니다. 예수님 없이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 영혼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고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바로 구원받아야 될 한 영혼이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을 그들 가운데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들을 정죄하는 것에 급급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그 영혼들을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대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영혼 구원의 발걸음을 시작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복음은 참 위대한 것인데 그 위대함에 왜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사람들이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음에 아무 반응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 더 나아가 복음을 거부하기도 하고요, 복음을 반대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이 위대한 복음을 거부하고 왜 위대한 복음을 반대할까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이 능력이 없거나 복음의 빛이 약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무관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악한 사탄이요. 다시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이 세상의 신이요. 그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이 전도하는 건요, 단순히 인간 관계나 말솜씨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간혹 그러잖아요. 인간 관계성 때문에, 말솜씨 때문에 전도를 못하는 줄 알잖아요. 아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말이 중요합니다. 말 이왕이면 잘하고 효과적으로 해야 되겠죠. 관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그보다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전도가 단순히 인간관계나 말솜씨의 문제가 아니고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한 영혼이 어둠에서부터 빛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고 사망에서부터 생명으로 인도함 받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말이 먼저가 아니라 기도가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린 기도가 먼저인 거예요. 내 말솜씨나 내 어떤 인간 관계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문을 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미한 마음을 다시 밝히시는 분은 우리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시면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말을 잘해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다고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내가 아무리 말주변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요, 내가 아무리 부족해도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닫힌 문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VIP는요, 교회에 대한 상처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떤 VIP는요, 깊은 죄의 습관이나 습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어떤 VIP는 세상의 가치관에 묶여있는 그런 상태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깊은 사정을 다 알지 못해요. 그들이 어떤 상처를 갖고 있고, 그들이 어떤 아픔을 갖고 있고, 어떤 죄의 습관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도하지 않는 전도는요, 쉽게 실적이 되기도 하고 부담이 되기도 하지만, 기도하며 하는 전도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VIP 데이는요, 전략의 시작이기 전에 기도의 시작인 거고요, 초청의 시작이기 전에 중보 기도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VIP 데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명단도 제출하는 거고요, 나 혼자 이제 마음속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온 교회가 그들의 마음을 위하여, 그들이 그들이 구원받는 영혼이 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이제 함께 시작하는 게 VIP 데이인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같이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안 믿는 사람, 교회 안 나오는 사람, 복음에 별로 관심 없는 사람. 그런데 저들이 왜 안 나오는지, 왜 복음에 관심 없는지, 저들의 이유는 각양각색이라는 거예요. 저들마다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상처가 있고요, 때로는 무엇인가 두려움이 있고요, 혹은 오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설득해낼 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그들을 설득해낼 수 있습니까? 어떤 말주변으로 그들의 마음을 다 움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면, 내 말로는 설득하지 못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젠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한번 이야기했더니 툭 하고 돌아서길래 나는 저 사람은 안 되는구나, 저 사람은 복음에 관심이 없구나, 저 사람은 교회를 싫어하구나 돌아서 버렸는데, 아니요, 내가 저 영혼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는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여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분들의 이름을 적어내는 것은,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아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이 사람을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주님이 그 마음의 빗장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이름을 적고 제출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 없이 영혼 구원도 없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하심을 기도함으로 그 발걸음을 시작해 갈 수 있는, 함께 시작해 갈 수 있는 제자교회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발걸음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제 하반절로 가서 보면요, 제가 다시 한번 다 읽을까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놀라운 표현이 하나 등장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라는 표현입니다. 자, 복음이 뭐죠?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어주신 게 복음이지요. 그리고 사흘 만에 우리의 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려 주신 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소식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지요. 그런데요, 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종교적인 지식이 복음이 아닙니다. 그저 그냥 단순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빛이고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그 자체가 빛이고요, 복음 그 자체가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어두운 방에 전등을 켜면요, 어둠은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듯이 복음의 광명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면 죄책감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요,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꾸 나를 보는 거예요. 나의 뭘 보냐?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자꾸 나를 쳐다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쥐뿔도 알지 못하는데, 내가 성경을 뭘 안다고 내가 뭘 전할 수 있겠어? 아니, 내 삶이 본이 되지를 못하는데 내가 뭘 전할 수 있겠어? 자꾸 나의 부족함을 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복음 전파의 능력은 나한테서 시작하고 나한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부족하죠. 예, 맞습니다. 난 연약하죠. 예, 맞습니다. 난 말주변, 예, 맞아요. 나의 삶이 본이 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복음이 가려지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빛이고요, 복음 자체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서 나는 연약하지만 복음이 빛을 비추실 것이고요, 복음이 능력이 되어 일할 거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복음 전파하는 것이 어렵다고들 이야기합니다. 예,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한 시선이 차갑고요, 세상의 사람들의 삶이 분주합니다. 예, 그렇죠. 하지만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복음의 능력이 약해진 게 아닙니다. 시대가 변하니까 복음의 능력도 약해졌습니까? 복음의 빛도 연약해졌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빛이 강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에는 능력이 있고요, 사람을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나의 말재주가 아닙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닙니다. 오로지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 가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가 믿고 나아가야 될 건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내 힘이 아니고요, 내 말주변이 아닙니다. 내 말재주나 내 위치나 내 어떤 권력이 아닙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을 의지해서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몇 분 참여하시지는 못하시지만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토요 연합 새벽 기도회 때 제가 전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 그리고 어저께 토요일에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였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아가라, 발걸음을 내디뎌라 라는 도전이었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한 발걸음을 내디디라고 말씀하고 계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마태복음 28장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VIP 데이인데요, 이 VIP 데이는 우리 믿음을 드리는 날입니다. 복음을 통하여 영혼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초청 당일에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전도지를 나눠줄 때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오늘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자리, 그 영혼을 내 마음 가운데 품고 엎드려지는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름을 적습니다. 이 사람도 주님이 만지시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시기만 하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올려드리는, 그래서 씨 뿌리고 기도하는 그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오늘 사랑하는 제자께 모든 가족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이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자리 채우는 그런 행사가 아닙니다. 한 영혼이 사망이라는 자리에서부터 생명이라는 자리로 옮겨지는, 영원한 죽음이라는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자리로 옮겨지는 거룩한 사건의 자리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에게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떤 2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냐고요?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 저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지금 사탄이 그들을 혼미하게 해서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하고 있게 만들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런데 2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냐? 그런데 그
이 세상의 신보다 더 강력한 복음의 광채, 그리스도의 광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복음의 능력, 빛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혼들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그 첫 발걸음이라고, 그 영혼 구원을 향한 첫 발걸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신 겁니다. 우린 쉽게 포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저 사람 안 돼. 저 사람 내가 얘기해봤는데 금방 팽 돌아서던데. 저 사람 아주 차가워. 교회에 대해서 아주 차가워. 저 사람한테는 해도 소용없어. 아니요, 오늘 그렇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라고요? 그 영혼을 가슴에 품고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는 데에서부터 시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번 오늘 나눠드린 이 VIP 카드를 한번 꺼내보실까요? 어쩌면 오늘 다 제출하지 못하실 수도 있어요. 저도 압니다. 오늘 다 제출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오늘 딱 한 명의 이름을 적어내실 수도 있고요. 아마 여기 오늘 3명까지 적어내게 돼 있는데 3명을 다 적어내실 수 있을 수도 있어요. 이 시간 마음에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신 그 사람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적겠습니다. 지금. 아니면 지난 1년 동안, 지난 반년 동안, 지난 5개월 동안 우리로 생각나게 하셨던 그 사람들의 이름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 영혼을 마음에 품고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구나 생각나는 사람들을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적어내는 그 이름 하나가 그 가정을 살리고 그 한 인생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시작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영혼을 위한 기도의 약속을 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루에 한 번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짧아도 좋습니다. 지나가다가 그냥 툭하니 이름을 부르는 것이어도 괜찮습니다. 주님, 아무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의 빛으로, 나는 능력이 없지만, 나는 말재주도 없지만 복음의 능력과 빛으로 그 마음에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며 나아갈 때 그 마음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진행하기까지 하나님 그 영혼을 지키시고 붙잡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성찬을 대하는 주일입니다. 오늘 성찬을 대하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이 적으신 그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찢기신 살과 흘리신 보혈의 피를 다시금 기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 복음의 빚진 자로서 이제 내가 이 이름 적은 이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도 나에게 허락되어진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들에게도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을 대하기 전에 잠시 합심해서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내려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새생명 축제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으로 우리 VIP 데이를 가질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 우리로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신이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생명의 길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복음의 광명의 광채가 아버지 하나님 더 강력한 것, 이 복음의 빛이 더 능력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빛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그렇게 일하여 주시고